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민수기 33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민수기 33장에 등장하는 장소 하나하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지명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했는지 생생한 기억들이 남아있는 장소들입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34장에는 이제 그들이 들어가 정착할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규모와 지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성취를 구체화시킬 인물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이미 끝났을 때를 상정해서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까지도 정해주십니다. 민수기 35장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질 성읍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로 분깃을 얻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기업에서 48개 성읍과 그 사면 초장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각 지역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각 지파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섣부른 판단으로 인한 무고한 피 흘림을 방지하기 위해 도피성을 허락하십니다. 도피성은 과실치사를 행한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결코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불상사가 생긴 경우에 놓인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정착할 가나안에서 이 삶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배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36장에는 특별법을 제정하시는데 땅 분배와 상속에 관한 법입니다. 므낫세 지파 길르앗의 자손들이 기업을 받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게 되면 길르앗 자손의 기업이 사라지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받은 딸들은 자신의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하여 기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지파 사람의 아내가 됨으로써 그들의 기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3장.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의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맏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비아히롯으로 돌아갔다. 바알스본의 동쪽으로 가서 믹돌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비아히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빠졌다. 에담 광야에서는 사흘길을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홍해 부근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로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로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시내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핫다와에 이르러 진을 쳤다.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림마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레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엘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엘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핫에 이르러 진을 쳤다. 다핫을 떠나서는 데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밑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밑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아 아간에 이르러 진을 쳤다. 브네아 아간을 떠나서는 호라깃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호라깃갓을 떠나서는 욥바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욥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 게벨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시온 게벨을 떠나서는 신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에돔 땅 국경 호르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을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죽으니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그 달 초하루였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이다.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 네겝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랏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르산을 떠나서는 살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국경지대의 이에 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페어를 떠나서는 디본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디 블라다임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압 아바림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바림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북은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단강가를 따라서 모압 평야에 친 진은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띠메까지 이르렀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로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민수기 3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는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 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은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는 하맛 어기로 경계선을 그어 스닷 끝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스브론을 걸쳐서 하사레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의 영토의 동쪽 경계를 하사레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르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이 땅은 당신들이 제비를 뽑아 받을 유산입니다. 주님께서는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르우벤 자손의 지파가 조상 집안을 따라 그리고 갓 자손 지파가 조상 집안을 따라 그들의 유산을 받도록 하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도 유산을 받도록 하십시오. 나머지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그들의 유산을 해 뜨는 쪽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리고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족장이요,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족장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족장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이요,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이훗 족장이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민수기 35장.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의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000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밖 동쪽으로 2000자, 남쪽으로 2000자, 서쪽으로 2000자, 북쪽으로 2000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3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르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령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브앗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브앗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 있소.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이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 슬로보앗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보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일주일 동안 그 복권이 당첨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당첨된 금액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상상하며 마음이 들뜬 채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첨일이 되면 실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허황된 꿈을 가지고 실컷 신나하는 이들이 금세 좌절하는 모습이 종종 보여집니다. 우리는 허황된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가나안 앞에서 아직 땅을 점령한 것도 아닌데 끝까지 믿음으로써 꿈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레위인들은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골고루 분포되어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내 꿈을 꾸며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하듯 종과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가장 큰 행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꾸로 된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복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